할렐루야. 네, 수요 여성 예배에서 항상 사회만 보다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니까 약간의 어색하네요. 제가 다시 축복송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수요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저와 예배를 함께 섬기는 스태프들이 예배 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먼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이나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시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스텝으로 먼저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시간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분도 계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시간 남편을 출근시키고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느라 전쟁터와 같은 그 시간을 또한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뤄둔 빨래와 설거지를 하면서 양말을 왜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설거지는 왜 자꾸 이렇게 쌓이지, 그냥 일회용품을 쓸까?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아주 스펙타클한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튼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수요일 이 아침 시간에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그 시간에 이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래 맞아,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있었지, 그 생각을 떠올려 주셔서 예배드리러, 그리고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가야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기를, 마음을 주시기를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어떤 아침을 보내다가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저와 저희 스태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실 때에 당신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함께 축복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몇 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여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저희가 여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혹은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늘 떠올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를 나눌 때도 늘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없는,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상의 발걸음을 이 수요 여성 예배로 옮기신 사랑하는 영종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것은 당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주고, 그리고 요한의 그 제자들의 세력보다 예수님의 세력이 더 커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자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더 빠른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굳이 여리고 쪽으로 동편으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으로서는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바로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 민족들을 강제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들 가운데 살게 하면서 그들의 혈통을 훼손시켜버린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또한 역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지방을 통하는 이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다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거쳐야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면 헬라어의 에데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가야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꼭 그리고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고 이름도 없는 그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부정한 곳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고 꼭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은 뜻으로 쓰인 우리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고요. 어디에 같은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바로 16절 말씀에 데려와야 한다라고 할 때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목자가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떼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 마땅히 데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피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내가 너를 만나야지 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여인의 일상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6시,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낮 12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낮 12시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 목사님이 중동 지역 전문가이신데 중동에서의 낮 12시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내리쬐는 태양볕에 40도 이상이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뜨거운 시간이 바로 낮 12시입니다. 자, 그 시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중동에서의 낮 12시에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혼자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고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그런 일들은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도 여럿이 같이 다니기 마련인데 오늘 여인은 혼자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아서도 이 여인은 그 공동체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또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구나, 아니면 혹은 자신이 아직까지 떳떳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제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이 오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자신 안에 해소되지 못한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내가 남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잘 풀리겠지, 해결되겠지라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해소되었습니까? 네, 태양빛이 장렬하는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그것도 혼자 나와서 남편 5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갈증과 목마름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녀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자신들만 즐기며 살다가 가겠다라는 딩크족,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욜로 인생, 금수저와 흙수저 인생,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 그리고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까지, 그것을 이루면 여러분 그 갈증이 해결됩니까?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네, 아마 하나를 이루면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 갈증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한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고 소망이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여행으로 지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오느라 본인도 많이 지치셨지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걷고 또 걸으셨고 그 만남의 장소인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치고 힘들고 목마르고 소망이 없는 일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저는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그리고 영종 온누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 주겠느냐?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갈급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 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사실 혈통으로 부정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게 조상 야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할 말을 자아내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아주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닌 보통의 유대인 같았으면 말을 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떠서 주는 그 그릇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직 그 한 영혼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직 그녀에게 주실 참 생명수에 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간절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남편이 아니라는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목만 축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그녀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된 그녀는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들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넘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여성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남편도 그리고 물 항아리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반복되는 한 여인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기꺼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이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무명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수가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사이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쉬카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의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수가라는 마을 이름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수가를 바로 수카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카르. 수카르는 히브리어로 슈거, 바로 설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들의 삶은 이제 아주 달콤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아주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는 우리 영종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